할렐루야. 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또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성전을 사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냥 뭐 습관대로 오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아멘. 네, 암송 다 하셨죠? 세 분 딱 암송하신 것 같으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 PPT 띄워주시고 우리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암송 구절 먼저 해볼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기억나시죠? 이날에. 자, 시작. 레위기. 네, 그 어디 있는 건지만 아시면 다 아시는 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복습해 보겠게요, 우리.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백성들을 위한 것.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제 제사장 위임 제사가 나왔죠. 제사장을 씻기고 입히고 바르고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9장에 첫 제사, 집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장은 동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그 다음에 12장은 출산한 여인, 13장, 14장은 나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다 기억이 딱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가 배웠었지 이게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대속죄일 아사세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아사세일 염소가 무엇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문 밖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 영문은 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2번째 강의인데 성결법과 윤리예요. 성결법과 윤리규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결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총 4장에 걸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하루에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누가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뭘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성결법과 윤리적 규범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제사와 제사장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성결한 것인가를 다뤘다면,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도덕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다루겠지만 18장에는 이제 성윤리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19장은 거룩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성윤리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규범들은 도덕적인 순결이나 성적 윤리, 또 이웃사랑, 사회적 정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레위기 말씀을 어디에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걸 받은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이. 누가 받았죠?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어디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이걸 받은 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됐을 때일까요? 그렇게 하니까 또 약간 헷갈리시죠. 출애굽한 지 2년 됐을 때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사실은 며칠 안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도 이렇게 차로 가면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살 때 지켜야 할 규범들을 미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방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이방 문화 한 복판에서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금방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금방 들어갈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면, 아, 이게 지금 그 아버지 세대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시내산에서 주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주신 말씀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태어났고, 그 자녀 세대에게 새롭게 주신 율법이 신명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아마 엮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구별돼서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17장의 내용은요, 피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17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성이 있기 때문에. 자,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먹지 말라고요? 네,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정결법 이야기할 때도 유출병, 여자의 또 그 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뤘지만, 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뭔가 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속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도 말고 다룰 때도 조심히 다뤄라, 이제 이렇게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이제 17장을 보면 가축을 도살할 때에도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이나 뭐 이런 데서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제사 때가 아니면 자기네 집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17장 앞부분에 보면 도축을 할 때, 도살할 때에는 회막문 앞에서 도살해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오늘 저녁에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집 앞에서 못 잡고 진 가운데 회막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다 이렇게 있는데 진 회막문 앞으로 와서 도살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다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지 말도록 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 피가 우상 숭배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엄한 데 가서 괜한 피를 흘려가지고 이상한 우상에 관련된 재물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 곳에서 피를 흘리게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놓으셨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진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도 똑같은 규정으로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 안에 있으면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 신명기 2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약간 또 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생활을 하는 사람들,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거기에서는 집에서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 다르다.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에게 준 말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3절과 4절 말씀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피를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피를 흘려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죠. 피에는 피, 이 동해 보복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관해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조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언제만 우리가 흘리고 사용할 수 있냐면 속죄의 제사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뭐 나중에 다른 짓을 한다거나, 무슨 뭐 다른 어떤 이방 종교의 뭐에 이렇게 그 피를 쓴다거나 아니면 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걸 다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사용할 수 있는 처는 오로지 제단 위에, 거기서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만 드려지고 나머지는 절대 먹거나 어디 다른 데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금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 11장 11절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속죄를 다 얻은 거예요. 그죠?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속하려면 동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 인류가 그 죄를 속함받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어디에 뿌렸죠?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 시운자 및 속죄소에 하는 주님의 오심이 이럴지니 늘 긴장하고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 피를 제단 위에다 뿌려요. 왜 뿌린다고요?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제물의 피를 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뭐를 뿌려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 보혈 속에 있는 우리의 본질은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늘 본성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본성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본성은 늘 악한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악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어하고 스스로를 성령께 의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비록 우리의 속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되었다? 의롭다 되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피를 흘린 자의 책임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우리 앞서 배웠던 것처럼 정결 예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피가 유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피를 흘렸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에 있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무슨 헌금을 드리고 이런 물질을 드려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시죠. 하나님은 구별된 것만 받으시고 거룩한 것만 받으시는데 점없고 흠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노력, 어떤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한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로, 그렇죠? 보혈의 능력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동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린 자는 책임을 지고 책임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적인 윤리와 금지된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네, 그것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18장은 근친상간이나 동성 또 짐승과의 교합 등 부정한 성적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주로 남자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여자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주어가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민구스러워서 이 18장을 읽을 수가 없어. 근데 보면 새어머니 음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새엄마, 이복, 누이, 이모, 고모, 며느리, 형수, 제수, 처제, 장모, 손녀, 심지어 이웃의 아내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남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치마만 입으면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고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18장은 좀 더 근친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금지된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금지된 관계에 대한 강조점이 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동성과 짐승과의 교합에 대한 강조점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의 행위 금지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행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부정한 성적 관행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문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성적인 어떤 그런 혼탁함이 그 땅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18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들이 살던 애굽 땅도 엉망진창이었는데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애굽의 엉망진창이 그곳에 내가 너희를 좀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땅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거기서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나오는 거는 이방인의 그 어떤 그 문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가나안 신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전에 여사제가 있고 남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비가 오게 하려면 그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뭘 해요? 이 이방인들이 이게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맺으면 그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 사제들도 있어요. 남자 사제들이랑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뭐 곡식이 잘 맺혀지게 된다더라. 이제 이런 아주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성적 행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의뢰 신전에 가가지고 여자 사제, 남자 사제 상관없이 막 그렇게 물러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야 얘네들이 이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겠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물과의 교합도 나오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용맹한 뭐 동물과 이렇게 교합을 하면 그 동물의 용맹성이 자기에게 전이가 된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무리해서 좀 사나운 짐승들과 교접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일도 많았겠죠. 그게 어떤 자기의 용맹함의 상징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그 땅에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양치는 유목민들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뭘 하게 돼요?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유목민으로 사는 것과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1년에 딱 2번이 비가 와요. 늦은 비와 이른 비. 그 비를 누가 내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의 신전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제사를 드리면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때 되면 다 그걸로 몰려가요. 그럼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가 모여 살았을까요? 흩어져 살았을까요?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땅을 다 분배해 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면 결집력도 약해지고 소속감도 희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농사를 지으니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와야 될 때쯤이면 거기 휩쓸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면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딱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살면 그 문화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문화의 힘이. 지금 우리나라 K 문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인류잖아요. 그 문화의 힘이 어딘가를 지배하면 그 땅은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제대로 걱정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고민하신 게 맞아요. 이방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문화의 동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전히 동요가 됐죠. 사사기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고 미리 경고해 주셨지만 그 백성들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23절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렉은 아들을 갖다 바쳤거든요. 자기 애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게 있으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참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면 그 신전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물들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한테 온다고 하는 그 용맹성이나 그 동물의 어떤 능력이 자기한테 온다고 하는 이방 문화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란한 일이라고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셔요. 지금 앞에 성적 윤리 얘기했잖아요. 그 뭐 가족들, 친족들 간에 하지 말아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상 숭배 역시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 맥이 같아요. 앞에 거는 사람 사이에 있는 육적인 간음이라면 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18장에 이걸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순결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중에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건. 자, 10 그리고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웃사랑과 사회적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19장 2절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뭔지 아시죠? 19장 2절이 뭐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 이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는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다니는 게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뭐가 거룩한 거라고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오는 게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규범이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웃사랑,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호와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어떤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윤리적 규범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집 옆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웃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하냐면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피해를 줬어. 나한테. 그러면 당연히 한 개인으로서의 나는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이 원수 갚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개인들은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언정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용납이 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좀 야, 집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노?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이게 레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동포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살다 보면 누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실수해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미꾸라지가 뭐를 흐린다고 한 사람 때문에 막 전체가 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되더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뭘 하라고요? 그냥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속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이. 그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룩함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안 되시네. 화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대표적인 율법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 어서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성경 중에 누구 이야기에 이 얘기가 자세하게 다뤄집니까? 롯, 네, 롯 보아스. 롯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켜주는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롯이 보아스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이 보아스와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법이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 그 서리할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서리하다가 죽도록 혼나고 맞고 막 그랬거든요. 서리 좀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간의 자기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희생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재판도 하고 재판할 때 힘 있는 사람 좀 편 들어주고 약한 사람 편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상인들 무게 속여가지고 막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래서 이 랍비들은 성경 이거 붙잡고 되게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퉁이를 도대체 얼만큼을 모퉁이로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랍비가 있어요. 60분의 1. 60분의 1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0분의 1을 남겨놓는데요. 자기가 그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60만 원을 벌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0원은 거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12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얼마? 2만 원. 내가 월 한 500만 원 번다? 그럼 얼마?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구제연금을 얼마나 해야 되지? 꼭 그거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내 소득의 한 60분의 1 정도를 구제연금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우리한테 뭐 유의미한 그런 어떤 지침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0분의 1을 구제원고로 남겼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 거룩함이 뭐냐?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결국 우리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 경건함이, 거룩함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좀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성경 암송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상 숭배와 또 순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서 제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잘못된 불 흠양하다가도 죽고, 언약궤 잘못 만져도 죽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막 부를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를 해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규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적 순결에 대한 규범을 강조하면서 금지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반드시 벌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못된 짓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벌백계를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진데, 그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이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공동체 안에 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런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엇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셨을까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친 거 이웃사랑인데요.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이웃사랑을 재해석하셔서 이를 모든 계명의 무엇으로 중심으로 제시하셔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이웃사랑은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율법인데, 그 앞에는 제사법이 많고 그 다음에 뒤에도 이제 막 절기법이랑 되게 많은 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 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박스를 쭉 이제 다 걷었잖아요. 다 가져오셨죠?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 날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것도 가져가거든요. 그 1동에 또 한 40대상자, 또 2동에 또 40대상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거 우리가 뭐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우리 각자가 다 얼마나 고심하면서 그 금액을 맞춘다고, 예? 막 고민하면서 이걸 넣었다 뺐다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걸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렇게 연말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행사가 아니고.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은 사람이 그 뚜껑을 열어서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건져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또 성광교회에서 또 이거 보내줬는데 또 이거 싼다고 또 얼마나 고민했을까. 거기 있는 과자 까먹으면서, 거기 있는 참치캔 따면서 고맙네, 감사하네. 그분들이 그거를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죠. 평소에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많은 그런 기부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성탄절이 돼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또 영광도 돌리고, 우리가 또 단체로 무엇인가 하면서 오는 기쁨도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게 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쭉 쌓여있는 상자를 보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또 올해도 우리가 또 한 건 했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사랑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더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성결한 삶의 원칙이 신약에서도 번듯이 강조되죠.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의 말하는 거룩한 삶은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닌 베드로인데 잘못 썼어요.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말했던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보혈,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서 피가 생명과 속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면,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궁극적인 단 한 번에 바쳐진 속죄의 상징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죠.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 잔을 나누는 건 여기에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삶이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성결해진다라는 걸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특정 인류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성도들만, 아니죠, 장로 교인들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번에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었죠. 그래서 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레위기의 이웃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윤리적인 지침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하게 돼요.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그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 그러면 다들 막 이제 수도사 생활하고 막 이제 이런 걸 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은요, 약자를 돕는 운동이었어요. 17세기, 18세기에. 그래서 수도원에서 고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수도원에서 아이들,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게 대학의 기초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주의 운동이 오늘날 사회복지법의 시초가 돼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그 뿌리로 항상 경건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주의가 시작됐는데 경건주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계기였고 결국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사회 복지 제도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경건이. 그리고 그 경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섬기다 이런 뜻이고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되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적인 윤리와 순결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에서도 성적 윤리와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고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조금 결혼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좀 가벼이 여겨지잖아요. 쉽게 결혼하고 뭐 헤어지기도 잘하고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도 그 젊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이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다른 이에게 범죄하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강력한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노시즘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몸뚱이는 천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로지 영혼만 귀하다. 그래서 몸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겼어요. 영지주의가.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막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막 쾌락에 맡기거나 아니면 지나친 금욕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다 막 못을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삶을 살거나 이런 행위가 막 나타났던 거예요. 영지주의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몸 육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고 몸이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육신도 자기 몸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지치면 쉬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좀 가고 기도도 받고 피곤하면 좀 자고 아프면 좀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을 귀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몸을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먹는 거 절제하고. 먹는 걸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먹는 거 절제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또 다니셔야 되고 일찍 주무셔야 되고 이게 현대사회랑 잘 안 맞아요. 밤늦게 놀고 재밌어야 되고 막 몸을 학대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몸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본성을 쳐서 지키는 자기를 지키는 것과 맥이 다 있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본성을 쳐서 복종시킬 때 건강해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 우리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의와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단지 개인의 성결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와 공동체의 성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을 물론 나 하나 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자기를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도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운전하실 때에도 좀 신호도 잘 지키시고 빨간불, 파란불 이런 거 그 뒤에다가 후드에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막 신호 위반 막 하고 막 과속하면서 끼어들기 막 하고 그 이제 교회차들도 이렇게 이거 붙이고 끼어들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 교회차 할 때 그거 접착식으로 바꿉시다. 급할 때는 그거 좀 띄고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 이건 뭐 그런저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선한 삶이라,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암송구절. 이번 주 암송구절 너무 쉬워요. 자,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자,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